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입니다. 또 주일 또 어제 목요일 잘 지내셨을 줄 그렇게 압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거기 그렇게 덥다고 그래요. 참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뭐 덥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날씨의 변화가 좀 심하니까 또 아침 저녁 또 변화가 심하니까 늘 감기 조심, 몸살 조심, 건강을 좀 그래도 신경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또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꼭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신령한 귀를 활짝 열고 신령한 눈을 활짝 뜨게 하셔서 저희들이 꼭 만나야 될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더 주님을 닮아가며 좀 더 믿음의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 세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14장 25절에서 27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제자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부름이 없이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리고 제자는 예수를 배우는 사람들이다. 대강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뭐 그런 지극히 평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처럼 평범하지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말씀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모두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How much do you love the Lord?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도전입니다. 오늘 26절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혹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아닙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은 이거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읽을수록 동의하기가 힘들고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같이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요. 이 말씀은 헬라어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비교법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는 우리 모두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 심지어 목숨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미워한다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지,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지금부터 미워해라,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종의 이 과장법의 하나인 비교법을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제게는 제가 40살에 하나님께서 주신 늦둥이 딸 리사가 있습니다. 아들만 둘 키우다가 생긴 딸이 얼마나 이쁘고 귀하던지, 우리말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 한국말이 너무 과장을 해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사람을 눈 속에 집어넣는단 말입니까? 얼마나 이쁘면. 아들들을 키울 때는 전혀 실감하지 못했는데 늦둥이 딸을 낳고서는 이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너무 이쁜 겁니다. 보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막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이뻐서 혼자 괜히 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 비실비실 웃고 막 그랬습니다. 이 딸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딸이 있어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아들을 둘 키우다가 이거 딸을 낳아봐야 돼요. 그것도 적어도 40살 이상이 돼서 낳은 늦둥이 딸이 돼봐야 돼요. 그러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는 말이 실감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전 유별나게 아이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에 교회 가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제게는 아주 좋은 기쁨이고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에는 그 양복 주머니에 사탕을 거의 늘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아이들마다 이렇게 논아주곤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게 되면 거의 빠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나눠줄 사탕, 뭐 과자 등을 사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남미에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나름대로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 딸 리사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미워하는 정도밖에는 안 될 정도로 제 딸 리사를 사랑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오늘 본문은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도 다 미워하면서, 자신의 목숨도 미워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자. 그러니까 미워하기 시작.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죠. 세상 것이나 혹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미워한다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다. 한마디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자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누구보다도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성경은 자기 가족, 친족을 돌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고 경고를 할 정도로 성경은 자신의 가족과 친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미워하는 정도밖에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오늘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영원히 지속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을 살 저 천국에 가서도 계속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 혹은 자기 목숨까지도 사랑하는 일은 여러분, 이 땅 위에서만 하다가 주님이 이제 그만 살고 오라는 그날에는 다 끝나는 일입니다. 다 끝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주님과 맺어진 생명적인 관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보람 있고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러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사랑하면 하고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기서는 주님 사랑하지 않다가 천국 가서 억지로 주님을 사랑하려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이 천국에 갈 일도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결국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과 연결된 것만 주님 앞에서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들여진 건강, 들여진 달란트, 물질만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카운트하실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 헌신하고 희생한 일들만 주님께서는 카운트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주께 드린 예배, 찬양, 기도, 주님께 드린 시간과 삶만이 주님이 카운트하실 것입니다. 사업을 잘해서 일을 성실하게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공부를 잘해서 이 땅에서 참 그냥 많은 명성을 떨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든지 등등 그런 거는 그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필요했던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일들은 그날에 주님 앞에서 카운트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부모나 처자와 형제 자매 아니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비하면 그건 미워하는 정도밖에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자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이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에너지, 신령한 에너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힘과 은혜는 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따금씩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준다고요. 제가 믿기는 저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다 저와 똑같이 고백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밥 먹여준다 말이죠. 주님이 이때까지 밥 먹여줘서 저희들 이렇게 살았잖아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이 밥 먹여주더라. 필요한 거 다 채워주더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만 거하면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했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지 않았음을 꼭 주목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욕심이 될 수도 있고 탐욕이 될 수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것,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트레핀 백합화를 보라.
아무도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돌보시고 키우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죄값을 지불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이나 역경, 그 어떤 방해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파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신앙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것을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파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할 때 하는 일은 다 쉽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뭘 하려고 하면 그건 고역이고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 하는 일은 너무 쉽고 재밌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혹시나 해서 산다든지 아니면 죽지 못해 산다든지,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예수 믿는 일이 재밌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너무 쉬워요. 사랑하니까. 하루 이틀 예수 믿고 말 것도 아니고 평생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일이 재밌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일이 재밌고 쉽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성도 여러분, 사랑할 때 하는 일은 재밌고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요즘 거의 하루 종일 마당에서 일합니다. 채소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고, 나무도 심고, 이런 거 마당 정리하는 일로 거의 하루 온종일 일합니다. 요새는 특히 그래요. 요새는 이제 학교 온라인 수업하는 것도 요새는 이제 방학이니까. 대상포진이 그냥 다 낫지도 않았는데도 그때도 그냥 열심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이게 너무 재밌어서 안 됩니다. 재미있으면 쉽습니다. 행복하게만 할 수 있다면 그냥 쉬운 거예요. 우리 큰애가 연애할 때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좀 쉬면 좋겠는데 밥만 먹고 그냥 나갑니다. 어떤 날은 밥도 먹지 않고 그냥 그 걸프렌드 만나러 그냥 또 갑니다. 가서 밤 12시가 다 돼서 혹은 넘어서 들어오고 새벽에 또 일하러 나갑니다. 그래도 전혀 피곤하다거나 지겹거나 하고 싶지 않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하는 일은 다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데 의무나 책임감으로만 한다면 그건 너무 힘든 겁니다. 혹시나 해서 산다든지 혹은 죽지 못해 한다면 그건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그래서 정말 재밌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면 예수 믿는 일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일이 너무 쉬워요. 너무 재밌어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의 파워 아니겠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일이 너무너무 만족하고 행복하단 말이죠. 주님 사랑하면. 전 정말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일이 재밌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재밌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일이 재밌고 그 일이 그렇게 좋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내고 주님께서 주신 남편이고 주님께서 주신 자녀고 가족이니까 다 귀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정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는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사니까 거기서도 또 기쁘고 감사하면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만 성직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이고 사업이라면 그것도 역시 다 성스러운 직업입니다. 성직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그 일터에서 공급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어지니까 더 열심히 감사함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재미있고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이고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삶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힘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감격 가운데 외칠 수 있습니다. 문제와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외치며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파워예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8장 38절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네. 정말 아멘입니다. 그 어떤 일도 나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걸 도대체 무엇이, 누가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끊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끊어진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먼저 그 사랑의 끈을 내가 놨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끈은 결코 포기하거나 변질되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게 항상 있습니다. 나만 강하게, 나만 믿음으로, 나만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문제입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혹은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매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내가 십자가의 사랑의 끈으로 늘 연결되어 있도록 그 사랑을 점검하면서 그 사랑을 튼튼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우리는 남은 평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경험하시면서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주님 나를 이렇게 제자 삼아 주셔서 주님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간증과 찬양과 고백을 남은 평생 힘있게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부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아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자녀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 부족하지만 이 사랑 편치 않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늘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은 결코 변질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정말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나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남은 평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할 때 주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그 연약함이 강건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남은 평생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이 땅에 그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 사랑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정말 미워하는 정도밖에는 안 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예수의 제자들로 우리 모두 남은 평생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루가 행복한 하루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